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처럼요, 하나님께서 늘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고, 또 오늘은 성찬주일, 종려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 넘치는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만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기절로 고백할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정말 그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고백하십니까?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부를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 번씩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건강을 보내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나아가 가정, 직장, 학업 등 모든 영역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분야에 넘쳐나길 바라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주시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이사회를 이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은혜와 단비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지친 마음으로 예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뭐라 그러죠? 야자수 열매, 야자수 잎사귀 보면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잎사귀가 이렇게 Y자처럼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찬양과 경배라는 뜻이 있기에 그 잎사귀를 흔들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경배하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옆에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려주일날 호산나라고 외치며 함께 찬양했던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해 종려주일이 오늘이다라는 것은 내일부터 고난주간 즉 고난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녁 10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똑같이 오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온라인 고난주간 청년 심야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목요일과 금요일은 8시에 현장에서 예배가 있으니 목요일날 성만찬 예배와 금요일에 성금요일은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주간을 끝나게 되면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기 위해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인사드립니다. 제스퍼 키즈 사역을 하고 있는 황준기 선교사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สวัสดีค่ะ เราแนะนำไปก่อนไหม 우리 서로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หนูชื่อแพรค่ะกำลังจะขึ้นม .6 ค่ะ 이름은 프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หนูชื่อจีน่าค่ะกำลังจะขึ้นม .6 ค่ะ 지나고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หนูชื่อเชอรี่ค่ะกำลังจะขึ้นม .6 ค่ะ 체리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태국에는 아직 99%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ค่ะ โดย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นะคะทำให้เรา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อภัยความหวานและการมีชีวิตใหม่นะคะเราจะสำแดงถึง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อย่างนี้โดยการประกาศนะคะเพื่อให้ทุกคนรู้ถึง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วันอีสเตอร์อย่างแท้จริงค่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고 소망을 얻고 또한 세상을 얻었던 것처럼 이 태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랑을 같이 받고 진정된 그 부활절의 의미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덕분마카 Happy Easter 주님의 은혜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주교회 청년들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저희 태국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의 의미를 이 태국에 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날 같이 뵐 때 함께 기쁜 부활절을 섬기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는데요. 부활절날 우리 태국 선교사님께서 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일주일간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부활절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제스퍼 키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이곳에서 산족 즉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있는 이 태국의 산족에 있는 아이들을 위탁으로 이렇게 교육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방문할 때 특별히 오늘 인터뷰도 했던 이 체일이라는 아이는 날 때부터 희귀병으로 인해 뼈가 굳어지는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지금 15세 중3 아이고요. 또 여기에는 콩이라고 나와 있는 건이라는 이 아이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 거의 쫓겨나다시피 버려진 아이를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주일 동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금식을 하시거나 일주일 동안 혹시 뭔가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하루에 한 잔이라도 이렇게 이 친구들을 위하여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나누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일주일 동안 금식 혹은
혹은 뭐 여러 가지들 금하며 모았던 성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통해 이 아이들의 치료와 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좀 나누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청년부안에서 뜻깊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좀 동참해 주셔서 한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잘 준비하셨다가 저희가 오실 때 부활 헌금 봉투를 통해서 잘 모아 이 선교에 쓰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 동안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달 온세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주간으로 드려지기에 4월달 온세대 예배를 위한 연합 찬양팀을 연합 그 성가대를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양에 좀 관심이 있던 분은 이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성가 찬양으로 함께 해보고자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각 목자나 리더 혹은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4월 23일 날 있는 주일날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전 세대와 함께 예배드릴 때 성가대로 함께 섬기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매달 여러분들 목장 모임할 때 무료로 이 과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과자에 하는 모든 비용은 청년들 안에서 펀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계좌번호가 좀 잘못 나가서 펀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먹튀하지 않도록 이번에 펀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다시 정정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경주한테 주지만 경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로 꼭 잘 후원해 주셔서 청년들 함께 모임할 때 함께 펀딩해서 좋은 의미로 함께 과자를 나누어서 간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강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소개할 송동호 목사님께서는 일터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의 자리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역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분 이 자리에 모셔서 특강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나.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같은 날 함께 이렇게 외친답니다. 아나 아도나이 호세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좀 멀리 있는 이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이름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이런 이름들로 쓰여졌던 거 다 아시죠? 호세아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호세아와 뒤에 나라는 말이 붙은 게 호산나예요. 호세아, 나. 나는 실제로 나가 아니라 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나, 호세아나, 호세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 아도나이, 호세아나. 이게 함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날 종려나무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던 백성들이 소리치던 메시지였어요. 다윗의 후손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외쳤던 말, 아나 아도나이 호세아나 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나 아도나이
호세아나, 호세아나, 호세아나.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5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사바디카 하니까 생각이 나서 호세아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좀 세팅하는 시간들이 있었어. 그래요. 말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띄워주시겠어요? 한 나그네가 채석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 석공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대답하기도 귀찮은 듯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대답하기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내가 대답하면 뭘 하냐, 보면 아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짜증나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돈 벌고 있다는 대답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그래도 뭘 하고 있는지를 너무 궁금해서 돌 깨고 있는 건 알지만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뭘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세 번째 분은 말하기를 이곳에 집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예배당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돌을 깨고 있었고 똑같이 자식들을 부양하며 아버지로서 가정에 도를 다하고 있었고 또 예배당을 짓고 있었지만 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다 달랐을까요? 실제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 직업관은 그렇게 대답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첫 번째 사람의 노동관은 실제로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그에게 내린 천형처럼 하늘의 벌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언제 그가 자유함을 얻을까요? 죽음이 그를 찾아오는 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거예요.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관,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행위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있고 정신적 노동을 한다면 훨씬 더 화이트 칼라들은 좀 격이 다른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그러나 노동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노동 자체를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물어나고 여러분 노동이 없는 파라다이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서양은 어떤가요? 어떤 파라다이스인가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화이트 샌드 비치에 야자수가 드리워져 있고 거기 해먹이 걸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여러분 노동 없는 바로 무노동의 그 자유로운 비치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양의 파라다이스는 어떤 개념일까요? 무릉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때쯤 말이죠. 이렇게 벚꽃이 피고 이럴 때 복숭아꽃 피는 그런 도원, 복숭아 농장에 한쪽 옆에는 정자가 드리워져 있고 거기에 신선들이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거든요. 동양도 서양도 모두 노동 자체를 저주로 여기기에 실제로 노동은 파라다이스를 생각한답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파라다이스, 곧 에덴은 노동을 철저히 전제로 하는 파라다이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실낙원, 여러분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면 복낙원, 복낙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또 노동 연락해야 되니까. 별로 관심이
있구나. 그런 노동의 현장으로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 자체가 어떻게 이해되어졌냐?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노동 자체를 고통으로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노동의 파라다이스를 인간들은 상상해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주한 노동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결코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에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동하는 일에 고통을 수반하긴 하였으나 그 노동 자체는 저주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고통, 수고를 다하도록 한 삶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의 노동과는 저주설에 입각한 것보다는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이었죠. 이 사람의 노동과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돈벌이 하냐, 밥벌이는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직업이란 일터 노동의 현장은 돈벌이하고 또 밥벌이 하는 곳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생존을 위한 현장 정도. 또 돈을 벌어 재화를 거두어 들여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터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재화를 거둬들이는 현장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 책무를 다하는 분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삶이 어느 날 공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다 떠나가고 나면 그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가 텅 비게 돼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이남 일녀인데요. 큰놈은 결혼해가지고 장가 가서 손주까지 있고, 둘째는 이제 곧 원래쯤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둘째는 딸인데 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절대 장가를 가는 거지 시집을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뜻 기대하고 있어요. 막내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제 삶의 자리는 여유로움보다는 텅 비게 될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시간들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었어. 내 일생 동안 난 뭘 했냐라고 하는 가장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 부르죠. 공허한 거죠. 난 뭐 하고 살았나? 나의 인생은 없었고 자식들을 위한 인생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마침의 날, 그 인생 전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었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고뇌와 또 공허함과 그리고 텅 빈 공허한 마음들을 갖게 된답니다. 세 번째 노동의 사람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자신이 하는 일 자체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식들을 부양하고 그 일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 성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있다면 힘든 만큼 하늘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믿고요. 또 자기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기도하면서 그걸 돌파하고 어쨌든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업을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자식들을 부양합니다. 제 삶을 통해 제 사역을 통해 전 제 존재를 실현합니다. 전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내게 맡기신 일을 성취해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예배들을 끝내고 사역들을 끝내고 제가 바쁘게 여기 달려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 소명을 성취해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고되다고요? 아니요. 이 일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조금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지 전 이 일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고요. 이 일은 제게는 제 삶의 보람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따라 산다고 하는 확신 속에 저를 있게 하고요. 오늘 저녁 제가 고된 만큼 하늘의 상급이 내게 크다고 저는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삶과 다만 밥벌이만 하는 돈벌이만 하는 삶과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아니, 일생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노동과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평생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든 어떤 일이든 일생 동안 일하며 어쨌든 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때 저를 막는 분이 계셨겠죠. 누구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요, 목사. 저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저 오늘 말씀 전하러 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바로 당신 스페이스예요 하면서 제게 주차할 공간을 안내해 주었답니다. 좀 멋있었어요. 스스로 제가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이 또 한 번 살아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으면 어디 가서 내가 뭘 한다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하는 일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또는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기 거기서 네 그런 거 해요. 대충 뭐 그런 거. 굶고 살지는 않아요. 나도 일해요. 일한다고요. 뭘 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와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실현하니까 그 일은 자기 존재의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은 그 일에 대한 노동관, 그 직업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직업관,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직업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동관, 직업관을 가지고 일터에 서 있습니까? 혹 그 세 가지 중에 분명 하나일 텐데, 우리의 신앙도 일터 속에서 표현되어진답니다. 왜 성실해야 되는가? 왜 정직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곳에서 창조적으로 일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어서 일해야 되는가? 이 많은 이야기의 당위성은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의 표현, 신앙의 이야기가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요. 다만 돈 벌기 위해서, 다만 먹기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부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일과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일터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나요?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날 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 있고, 여러분 일터 속에 선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린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우리 모두가 월요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일터로 나간다니까요. 일터에 서서는 이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임의에서 당신의 존재 방식은 영원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느 곳에든 여러분 어떤 시간에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방식의 공간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편재성이죠. 편재성. 무소부조예요.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어떻게? 충만히 계신 거죠.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성찬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만큼이나 우리 일터 현장에 삶의 어느 곳에서든 이 하나님의 충만을 느낀다니까. 느끼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 일터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느끼고 못 살아요. 왜 안 사냐고요? 왜 그렇게 못 느끼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대단히 믿는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와 임재의 이야기를 우리는 일상 안으로 들어가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세러데이까지, 먼데이 투 세러데이, 여러분 우리 모두 그것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의 장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혁을 구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변혁도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 안에서 결정되어져요. 더 나은 세상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지라도 일터에서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치도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패션 위크를 지나가고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존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enough to victory 뭐 그렇게 아까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의 내용을 따라 세상 변혁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 더 나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 한동대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말이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는데 그들이 해서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은 그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때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들이 일터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아멘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알아요, 뭐 하기 싫다는 것도. 우리 집에 다 여러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 34부터 시작해서 29까지가 우리 집 자식들이니까 대충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 더 늙었나 우리 집 애들은? 일상의 노동은 여러분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킹으로 지어진 거예요. 킹 앤 퀸으로 우리가 지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지위를 설명하며 우리가 가진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단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의 소통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 세상 모든 피조세계가 모두 다 바우다운해요. 왜 우리에게 절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인장을 끼고 바로의 옷을 입고 바로의 버금수레를 타고 여러분 애굽 천하를 다니면 모두가 바로가 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릴 거예요. 왜? 바로의 화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로의 화신 인 요셉처럼 하나님의 화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온 세상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은 노동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참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모두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 한쪽으로 밀어냅시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냥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따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걸 크리에이션 갓,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이야기로 가져오겠어요? 우리의 일터에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난 종종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신과 비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창업자는 너무 힘들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아무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에서 유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만들어 오신 상황과 시간과 많은 매티리얼과 많은 자원들이 우리 삶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 계시, 성경을 열면 첫 번째 당신 존재에 대한 계시 뭐예요? 당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하고 반영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인 거죠. 인간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일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너무 어렵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신학적 이야기는 일단 밀어놓고 차치하고 가장 쉽게 simple and easy,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일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할 때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하는 그 삶이라니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할 때 이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삶의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라니까. 다른 데 가면 막 아멘 나오고 난리야. 이 방주교회는 다 방주에 타고 있는 것 같아. 자, 가자.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다음 구절 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이 내신 축복의 이야기여서 축복이라 불러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명령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명령과 축복의 내용을 하나로 말하면 Creation Covenant,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 안에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고 명령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은 모든 생물에게 동일하게 준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결혼 명령.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준 고유한 명령,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명령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동 명령.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에 스스로 안식하시고 그날을 축복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 안식의 명령까지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부른답니다. 노동과 창조는 실제로 이 손바닥 양면처럼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페어, 짝이에요. 그러니 결혼 명령과 노동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노동은 언제나 사이클, 6+1의 이 7 days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7일의 사이클 안에서 노동과 안식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우리는 노동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 명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지속 가능해지잖아요. 서스테이너블리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 핵심 내용은 뭘까요? 노동이라고요. 이 창조 명령의 핵심적 이야기는 바로 노동 명령이에요. 적극적 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조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뭐냐면 정복과 통치란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되지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경작과 보호란 말로 표현되어져요. 이건 창세기 2장 15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부으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명령하신 내용이 두 가지였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작하고 지킨다는 단어는 굉장히 작은 느낌이에요. 조그만 필드 자체를 경작하고 조그만 필드 자체를 지켜가는 거니까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이런 명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너무너무 작은 개념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피조석의 정복과 통치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경작과 보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뒤에 떠 있는데 히브리어가 있었어요.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아바드란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적극적 명령이에요.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들을 지켜가는 거죠. 중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간소라고 간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보다는 뭘까요? 적극적인 거죠. 컬티베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티베이팅의 결과로 컬처, 문화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는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들을 살면서 그곳에서 컬티베이팅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적극적 명령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인간 중심의 창조 이야기를 쓰실 때에 인간이 아직 없을 때 하나님이 머릿속에 인텐션, 이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아직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앞에 수식된 단어가 뭐예요? 2장 5절에 여러분, 땅을 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갈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아직 없다고 그럴 때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없냐면 땅을 갈 사람, 컬티베이팅, 곧 아보다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인간은 아보다 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보다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경작하라. 심지어 인간이 타락하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실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근본이 된 땅을 갈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라고요.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 존재에 주어진 명령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보여줄래요? 인간 존재적 소명이 노동이에요. 여러분, 이 노동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예배는 없이 노동만인가? 주일은 없이 계속 일하기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2장 우리의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예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란 사실을 선명히 말하고 있지만 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예배란 단어가 없을까요? 인간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명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히 모세 오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가장 중요한 예의 한 문장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문장 뭐요? 예배하라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나만 예배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거기 창조의 이야기 속에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한 문장 쓰는 게 힘들어서? 종이가 아까웠어? 파피루스가 부족해서? 뭐 때문일까요? 왜 안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안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예요. 뭔 말하냐? 점심 못 먹고 왔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안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이미 원형적 이야기, 창조 이야기에 예배 이야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안 쓴 것이라고요. Enough. 예.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형적 예배,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형적 예배는 삶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제의적 방식의 예배는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요. 원형적 예배의 창조는 여러분 예배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은 예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로 쓰여졌던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종이란 serve란 단어예요. serve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잖아요. 서비스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도 서비스가 되고, 여러분 또 다르게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이 모두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라고요. 일상의 삶과 일터의 이야기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생각이 번쩍 좀 정신이 깨어나진 않나요? 우리는 2주일에 예배하고 일터 속에서도 또 예배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의 예배를 알지 못한 채 이 하루의 예배, 이 1시간의 예배에 우리는 너무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1시간의 예배도 있지만 하루의 예배도 있고 일주일의 예배도 있고 일생의 예배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목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일하는 예배자, 사람 곧 일하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과 직업과 관련된 내 삶의 이야기를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차피 일생 주를 섬기고 사는 바에야 우리가 세속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 직업 현장에서 일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접시를 닦는 것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윌리엄 틴데일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은 사역이라고 하는 패트릭 모레이의 말들이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세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학적 이야기가 종교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가치로 우리에게 새롭게 역설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적 가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적 가치에서 소명은 수직적 소명, 다시 말하면 높은 소명이 있고 낮은 소명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더 높은 소명, 고상한 소명으로서 목사나 선교사의 소명이 있고 어쩌면 직업군에 따라서 더 낮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소명관이 중세의 소명이었답니다.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성경적 소명과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거룩하고 부르신 분이 높아서,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부르신 분이 높고 부르신 분이 거룩하여 우리를 그 위에 부르신 부름 때문에, 그 거룩한 부름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살고 있는 것이지. 네, 우리 모두는 네, 동일한 수평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라는 말이 영어로 클러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클러지라는 단어에는 클레오라고 하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시도 lay people,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어의 단어조차도, 심지어 여러분 라틴어의 근원 이야기 헬라어로 옮겨가도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목사와 사제나 아니면 성직자의 이야기로 여러분 치부되었던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볼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백성이고 우리는 온 백성이다. 계급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죠, The abolition of the laity,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로 레이티의 폐지, 이게 그가 주장한 책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한국말에 이것 들어보면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걸 21세기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으로 번역한 것, 번역은 진짜 오역이고 개역이 있어요. 이건 반역도 아니고 이건 개역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신도 폐지예요. 이 책 제목이 본래. 평신도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소명을 받았는데 높은 지위에 누군가가 있고 낮은 의미의 여러분 한 레벨,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과 나라며 영역이란 말입니다. 제가 핀토 아트 뮤지엄이라고 마닐라에 있는 한 뮤지엄에 갔었는데요. 아마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마닐라를 너무 많이 가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뭐 여기 여러 번 오셨는데 오늘 저랑 특별한 곳에 가보실래요? 어디? 그랬더니 핀토 아트 뮤지엄이 있대요. 저도 뭐 어딘지 모르서 따라갔더니 와, 너무 잘 갔어요. 갔더니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일하신 예수님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성화를 많이 봤지만 여러분, 제가 저런 성화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씨 뿌리는 자는 곧 농부시다,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결코 망령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망령되다 말한 사람은 없다고요. 옷을 찢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일하는 농부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일을 여러분 그 누구도 거슬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분이시니 나도 일한다고 설명했던 걸 보게 돼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자기 멘토를 만났는데 그 멘토가 자기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네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자기가 청년회 회장이기도 했는데 네 말은 도대체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명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이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여기서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죠. 그 월급 가지고 선교원금도 하고 주일원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하고 제 리더들 제가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뭐 제 셀 순원들 제가 챙기고 그래요. 아니 그건 네가 번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겠지. 네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모르겠더래요. 멘붕이더래요. 그때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제 자매랑 요즘 연애하고 있지. 연애하는 자매 그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지. 조금 그 사실 살짝 자기도 사랑하는 걸 증명하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자매가 생각나? 그럼요. 예쁜 옷을 보면 자매가 생각나? 그럼요. 멋있는 집을 보면 자매가 생각나? 그럼요. 멋있는 집을 보면 자매와 함께 저런 집 짓고 살고 싶다. 이쁜 장소에 가면 꼭 자매 데리고 여기 와봐야지. 예쁜 옷 입으면 보면 저런 옷 우리 자매가 입으면 더 멋질 텐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꼭 와서 여기 있어 그 자매에게 먹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더 압박 면접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더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싶을 때, 예쁜 옷을 입게 해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말에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진짜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해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집에, 멋진 집에 살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뭘 하실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집을 지어 던져주시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을 떡을 만들어 우리에게 내어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키신답니다.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한 사람에게 열정을 부어서 옷을 만드는 열정을 그에게 부어, 옷을 만드는 은사를 그에게 부어서 예쁜 옷을 패턴을 뜨고 그리고 골라서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예쁜 옷을 입히신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만드는 열정을 부어 주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열심으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가장 맛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답니다. 멋진 집을 선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건축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비전을 부어놓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정말로 노가다를 거쳐서 말이죠, 집을 짓는 기술을 배우게 하여 여러분 멋진 집을 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선물하여 그곳에 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형제가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얘기했어요. 소름이 돋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라고 그가 옷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열심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패턴을 뜨는데 아무리 떠도 만족할 만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 때 밤을 지새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다닐 때 그 마음속에 너무 벅찬 감격이 있는데 저분이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일터에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선물로 여러분 나누며 베풀며 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일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일이 여러분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은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되는 과정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중요합니다. Speak out. 우리가 외쳐 들리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을 설득하기에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요즘 세계는 정말 안티크리스천니티,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능력 있는 말씀도 그들이 받음직하지 못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그들 앞에서 이 진리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지 못한 우리들로 인하여 이 말씀이 평가절하되거나 가치 절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을 담보로 하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담보로 하는 복음을 세상 앞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외치는 말로는 세상을 설득하기에는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힘있게 진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그냥 넘겨주시죠. 네. 우리가 선 땅,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예배당에서
전임 사역자들로 손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몇 분 정도 손을 들고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사역자는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제사장들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일터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시고 맡기신 현장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죽게 하듯 죽게 기억되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 방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그 식사를 하시며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몸이다. 이 몸을 너희는 받아 먹으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또 이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피 곧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한 몸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예찬과 한 성찬에 참여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분병분잔위원께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실 때 가지고 받으신 후 함께 기도하고 예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분명분잔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잔과 피를 받지 못한 지체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이 예찬에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요, 이 성찬 가운데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의 흔적으로 새기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과 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주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봉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힘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말
있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상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걸음들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거부하며 시대를 하나님 비난하기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뚝 선 자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도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어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 더욱 신실히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찬기는 나가서 쓰레기통에 집다